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를 권하여서 또 알아듣도록 권하고, 그 알아듣도록 권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렇게 힘쓰게 해주는 걸 권면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충고라고도 하고요, 또 조언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저희 권면을 좋은 권면과 나쁜 권면이 있습니다. 좋은 권면은 결과를 놓고 따져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좋은 권면이 되고요, 나쁜 권면은 나쁜 결과가 되었을 때 나쁜 권면이 됩니다. 좋은 권면의 대표적인 경우는 모세에게 찾아왔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지켜보니까는 너무 바빠요. 200만 명의 사람들의 송사를 모세 혼자서 다 그 고소권, 재판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쫙 줄 서서 그 송사를 자기 순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안 끝나요. 내일로 또 넘어가고, 또 안 끝나고 또 넘어가고,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모세 혼자서 송사를 감당하는 것을 보고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지켜보다가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것이다. 사람을 세우도록 해라. 그래서 도입한 것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10명이 다스리는 한 사람, 10부장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해가지고 안 되면은 50부장에게 올라오고, 50부장에서 안 되면 100부장에게 올라오고, 100부장에서 안 되면은 1000부장에게 올라오고, 1000부장에서 안 되는 것, 그런 것들만 모세가 직접 소송을 판결을 내리도록 해라. 한결 쉬워졌죠. 모세가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삼심제잖아요. 소송을 하는데 대법원까지 올라오는데 3번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는 벌써 5번에 걸쳐서 한 번에서 안 되면 50부장에게, 50부장에서 안 되면 100부장에게, 100부장에서 안 되면 1000부장, 1000부장에게서 안 되는 것은 모세에게 와가지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굉장히 좋죠. 좋은 권면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시간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을, 영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결과가 됐습니다. 나쁜 권면도 있습니다. 나쁜 권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 사건인데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을 반역을 해가지고 왕이 되고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압살롬이 막 몰아붙여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모략을 꾸며서 권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천재적인 모략가입니다. 하나님의 꾀와 같았다 하고 표현할 정도니까요. 이 다윗이 아히도벨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후세라는 사람, 자기 친구를 압살롬 옆에 딱 심어 놓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됐어요. 마지막 공격만 하면 압살롬이 다윗을 이길 수 있는, 아히도벨이 꾀를 내어서 다윗을 공격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꾀를 딱 전달을 해주는데, 압살롬이 그 순간에 후세 말도 한번 들어보자. 그 후세의 말을 들어보는데, 후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압살롬에게 심어놓은 간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유리한 모략을 압살롬에게 말해줍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후세의 말을 들어야 나쁜 권면을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만, 후세의 말, 나쁜 권면을 듣다 보니까 결국 압살롬이 죽어요. 전쟁에서. 그때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길 수 있었는데 나쁜 권면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전쟁에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 좋은 권면과 나쁜 권면을 구분할 수 있다면 참 축복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권면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면을 통하여서 그 권면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삶 가운데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권면만 해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권면을 해주시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주의 날에 대해서 준비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주의 날, 또 마지막 날, 서로 뭐 다 다른 날짜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날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나 마지막 때나 주의 날이나 다 한 가지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근데 이 주의 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도적은 참 막을 수가 없어요. 한번 맘먹고 들어오려고 하면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도적이 언제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 참 신기해요. 도적을 저도 몇 번을 겪어봤는데 어느 날은 제가 제일 큰 손실을 입었던 때가 언제냐. 뭐 작은 건 추리닝 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큰 거는 한 15, 16년 전 사건으로 기억하는데 한 300만 원쯤 넘는 현금을 도적이 그냥 싹 가져갔어요. 그때 마침 그 목사회에서 제가 회계를 맡고 있어가지고 목사의 그 찬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걷어들여가지고 이제 은행에다가 맡겨야 되는데 급히 기도해달라는 그 연락을 받고서 은행에다 맡겨야 되는 그 돈을 사택에 바인다 사이에다 이렇게 껴놓고 현금을, 그러고서 한 30분에서 40분 나갔다 왔어요. 30분에서 40분을 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바로 이제 들어왔어요. 곳에 가져갔어요. 30분에서 40분 동안에. 이야, 이 딱 들어오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어째 등이 좀 썰렁한 그런 느낌이, 아무튼 도둑 맞을 때마다 느끼는 느낌은 내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싹 썰렁한 그런 느낌. 어떻게 나한테 그 돈이 있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3, 40분 잠깐 그 빈다는 것도 또 알았을까요? 그리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사택에 들어와서 딱 그 바인다 사이에 있는 그 돈만 쏙 꽂아갔어요. 어떻게 거기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이야, 대단하다. 이 도둑이라는 존재가 참 대단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날이 그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내 빈틈을, 내가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방심하는 때가 언제라는 걸, 그걸 어떻게 알고 그때 도둑이 딱 오듯이 주의 날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준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만 하기만 하면은 아무리 도둑이라 할지라도 빈틈을 찾지 못하고 내 귀한 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다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12절 말씀부터 1절부터 22절까지 내용 중에서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만 읽은 겁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권면에 대해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준비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권면도 하시질 않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그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지옥 갈 것이다. 그 내용만 있는 것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방법이 사역자들을 대하는 자세, 어떻게 사역자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하게 될 때 전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12절부터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12절 말씀은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13절 말씀에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세 번역 성경에는 지극히 사랑하고 극히 존경하도록 하여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앞에 보시면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역사라는 것은 일하는 걸 말합니다. 워크예요. 일하는 것. 보통 뭐 우리가 역사 하면은 조선사 혹은 뭐 근대사, 현대사, 뭐 고구려사, 신라, 백제, 삼국사 뭐 이런 그 역사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말하는 역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은 하나님 조선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지극히 공경해야 한다 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주의 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날에 대해서 도적같이 많은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일하는 전문 사역자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해 주어라, 도와주라는 뜻이죠. 교회 안에서 일하는,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역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고요, 두 번째는 사찰 집사님이 전문적으로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는 분이 두 종류인데, 이 안에는, 이때에는 교회 안에 사찰 집사라는 직분은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 전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목회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자,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랑해주고 지극히 존중해줘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말씀 준비할 때, 나는 참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동안교회에서는 사역 가지고 부딪힌 적이 거의 없어요. 어떤 사역을 한다,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교회 일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교회분들의 특징은 막 이렇게 요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역을 한다 그러면은 거의 다 참여를 해요. 뭐 건축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교 사역, 뭐 무슨 사역, 거의 다 참여를 해요. 그래서 뭐 직접 조용히 와서 일해 주시는, 함께 하시는 분들,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아니면 후원으로 해가지고 해주시는 분들, 뭐 그냥 다 참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동안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뭐 특별하게 불편을 느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행복하고 감사한 목회를 하는 거죠. 근데 저도 겪어본 적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고 한 30여 년 전에 서울에 교육전사로 있을 때, 그 신대원에 공부하면서 교육전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아동부를 맡고 있었는데, 아동부가 한 100여 명 정도 출석하는 아동부였는데 기한을 세웠어요. 한 500명 정도 되는 아동부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우선 전도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전도 집회에 나온 아이들을 관계를 맺어가지고 연말까지 이 아이들을 꾸준히 해서 500명까지는 세워놔야겠다, 출석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데 이 비용이만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정말 준비할 게 많았어요.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냥 전폭적으로, 담임 목사님도 그 교회 역사상 목사님 서재에 있는 침실을 내준 건 저밖에 없다. 그래서 그 전적으로 하라고 그러면서 막 지원해 주시고, 또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그냥 다 그렇게 해줬는데, 걸림돌이 한 분이 생겼어요. 이렇게 아동부 부장 선생님이 이제 걸림이 됐어요. 전사님, 그거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거니까 안 됩니다. 전사님, 그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됩니다. 전사님,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준비를 하는 시간보다요, 그분을 설득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분을 설득하는데 더 진이 빠졌어요.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속해서 그분에 대해서 일단 그분하고 부장님하고 설득이 돼야지 그 다음이 진행이 되니까 목사님도 해보라고 그러고 장로님들도 해보라고 그러고 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다 전사님 그거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데 거기서 딱 걸려가지고 그분을 설득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설득해서 했어요. 그분이 반대한 것이 어떤 거였냐면 그 당시에는 해보지도 않은 뭐 30년 전 얘기니까는 처음으로 그 지역에선 처음입니다. 다른 데는 있었지만 최수종이라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서 간증 집회를 하는 거였어요. 최수종이라는 사람을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딱 데려다 놓고서 간증 집회하면은 한참 뭐 드라마에 뭐 아들과 딸 막 뭐 이런 거 할 때였으니까는 그 아이들이 바글바글 왔어요. 정말 바글바글 한 1000여 명 왔어요. 탱탱볼을 한 1000여 개 준비했는데 다 나갔어요. 1000여 명 와가지고 연말쯤 되니까 선생님들하고 부지런히 전도 집회 때 왔던 그 아이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연말쯤 되니까 500명이 출석하는 아동부가 됐어요. 자, 근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그 사역에 대해서 이해해 주질 않고 설득하려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사건 그러면은 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사건 그러면 그때 그 사건이에요. 그 부장님 설득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이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일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랑해주라, 지극히 공경해주라, 도와주라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가 주의 날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느냐?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지요. 근데 이분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이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뒤에서 도와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분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 가게 되면 기존 교회가 아니니까 헌금도 없잖아요. 여러분, 선교지에는 헌금이 없어요.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다 선교사가 돈 쓰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장막 만드는 일을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하는데 돈 버느라고 선교할 시간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예요.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이 부부가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천막 만드는 일, 장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해요. 이 부부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전적으로 하고 사도 바울도 가끔은 하는데 선교하는데 더 헌신하죠. 천막을 만들어서 낸 수익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선교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부부도 따라서 옮겨요. 거기서 또 천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또 선교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줘요. 또 옮기면 또 따라가요. 거기서 또 천막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오늘날 우리 세계에 있는 교회 선교사를 돕는 시스템보다도 훨씬 더 발달된 선교 사업에 대한 시스템이 그때 벌써 있었던 거예요. 한 선교사를 전적으로 돕기 위해서 헌신된 부부가 자기의 전문적인 일을 통한 수익금을 가지고서 그 선교사를 돕는,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도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러분 잘 아시는 신라 의사입니다.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데 의사로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도적같이 많은 날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의 날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눈 뜨고 준비하죠. 그 눈 뜨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첫 번째로 사역에 대해서 목회자들의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후원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도적같이 임하는 주의 날을 끝까지 잘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14절부터 15절까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모습이 또 주님의 날, 도적같이 임하는 주의 날을 준비하시는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우들도 있고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걱정이에요. 전염병 끝나면은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갈 것 같아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 안에서 보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의외로 믿음이 탄탄합니다. 2.5단계 때는 거리두기 알아서 하시고 1단계쯤 내려가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1.5단계 되니까 그때까지도 다 나왔어요. 2단계 되니까 또 거리두기 하시고 2.5단계 되니까 좀 더 강력하게들 하시면서 경건생활 다 하시면서 또 1단계 정도 내려가니까 또 다 나오세요. 그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장년부는 걱정할 게 없다고. 오히려 한국교회는 장년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신앙들이 얼마나 탄탄한지 몰라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연약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는 거야. 2.5단계 됐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 1단계 됐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1단계 됐는데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단계잖아, 나가도 돼 하고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고, 2.5단계 됐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밥 먹으러 가려고 하고 같이 앉아서 교회 안에서 차 마시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연약한 사람, 연약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교회 안에서는 이럴 때는 뭐 중단해줘야 돼. 서로 이렇게 권계를 해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때 마음이 약해가지고 막 불안해할 때 괜찮아 하면서 격려해 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 산에 갈 때 힘 딸리는 분 뒤에서 이렇게 딱 밀어주면은 산 잘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힘이 없는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옆에서 지켜볼 때 한 손 쓱 내밀어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계속 내가 오래오래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딱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해주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하는 주의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요, 그래서 신앙 좋은 분들은 많이 이렇게 떼입니다. 신앙이 연약하신 분들에게 돈도 많이 떼이고 시간도 많이 떼이고 또 어떤 내 육체적인 것도 많이 떼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신앙 좋으신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성직자인데 성직자보다 난 신앙인들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건 돈을 많이 이렇게 빌려주고서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신앙이 연약하신 분들은 신앙이 연약하시면서 조금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돈을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빌려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가져가시고 당연하게 안 돌려주세요. 당연하게 안 돌려주세요. 또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그분이 실족할까봐 달란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요. 그게 꼭 돈만이 아니더라고요. 시간도 마찬가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신앙 좋은 분들이 정말 성직자 같은 분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사람보다 주고 뛰는 사람이 더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날을, 도적같이 임하는 주의 날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도적같이 임하는 날, 언제 어떻게 임할지 모르는 날을 잘 준비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잘 도와주는 겁니다. 권면으로 도와주고, 힘을 도와줘서 도와주고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의 도적같이 임하는 날까지 잘 있을 수 있도록, 실족하지 않고 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주의 날을 준비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내 신앙을 지키는 것. 주의 날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하다 보면은요,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옆에 있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다 보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뻔히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있구나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변함없이 그 사람에게 해줘야 되는데, 뭐랄까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 공허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이렇게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게 찾아와가지고 있으면은, 그 상태로 있으면 나만 손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께서는 주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세 번째로 준비할 것이 내 신앙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도와주고, 목사님 사역 도와주고, 그리고서는 뒤에 가선 신앙이 뚝 떨어져가지고 후회하고, 처음에 안성에 내려왔는데 저기 광신 노타리에서 서인 노타리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오른쪽에 철물점들이 딱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집을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왜 안 나가십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을 열심히 도와줬었어요.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도 열심히 도와줬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목사님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지? 그 생각이 딱 한 번 들고, 두 번 들고, 세 번 들고 교회를 안 나가 버린 거예요. 흔히 말하는 가나안 교인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거든요. 그 가나안 교인이 돼버렸어요. 제가 가서 전도를,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전도를 받는 상태까지 돼버렸다는 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주의 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 준비를 못한 거예요. 내 신앙을 잘 관리하는 준비가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 잘 관리하는 데 있어서 6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헤아려서 좋은 것만 택하고 악한 것은 털끝만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하라. 내 신앙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지 주님 도적같이 임하는 날에 그 신앙, 그 상태, 그 모습으로 여전히 뜨끈뜨끈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도적같이 임하는 주의 날을 준비해야 될 이 3가지 모습 속에서 내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을 사역과 함께 또 연약한 신자들을 돕기 위하여서 그런 가운데서 많이 지쳐있는 분들 계시죠? 이럴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쳐있는 내 마음을, 내 신앙을 끝까지 잘 잡아가지고요, 주님 도적같이 임할 때
왜 주의 권면대로 이 모습을 내가 잘 간직해야 되느냐?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이시지만 나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오늘 신앙을 잘 관리하시고 사역을 잘 관리하셔서 주님과 함께 큰 기쁨의 날을 준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